17장 32절 한 절만 읽고 우리 말씀을 좀 전하겠어요. 마태복음 27장 32절. 오늘은 말씀을 그냥 쭉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려다가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른 무덤 속에 안치하시는 거기까지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애찬을 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받을 분들은 이렇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받으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같이 한번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오늘 제목은요, 십자가의 길에 당신은 누구신가? 비아 돌로로사.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그게 비아 돌로로사예요. 어제 예수님께서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를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안 지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걸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셨고 그리고 체포당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신문을 받으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죽으시고 장례 치르시는 거기까지의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인데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새벽이면 이른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 컴컴할 때 밤새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이제 여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게 사내들인 공의, 예수님을 정작 믿어야 할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아이러니컬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3절을 읽어요. 3절, 10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지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노 이것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이 가룟 유다의 착각은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만 챙기면 됐어요. 돈만 잘 쓰면 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자기 생각하고 계산이 타고난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무기력하게 정지를 받네. 고통을 당하시네.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다시 그 돈을 자기에게 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미 끝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 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면서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메시지죠. 네가 당하라. 그래서 유다가 그 돈 한 번도 쓰지 못하고요. 성수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상상으로 할 때 뚱뚱해. 그래가지고 밧줄이 목매달아 죽었는데 목매달았는데 이게 죽으면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야. 사도행전에 배 터져 죽고 나와요. 창자가 튀어나온 거. 여러분 요즘은 도둑질 하잖아요. 돈 한 푼 못 써. 전부 가룟 유다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 돈 쓴다고 해도 다 탕진이야. 그리고 감옥에 스구랑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 은을 거두어서 밭을 사. 이 돈은 성전구에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죠. 이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9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여기 26절 이제 빌라도가 이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는데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을 보겠어요. 26장 14절.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26장 여기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나오죠. 네, 그 향유를 보고 11절에 가룟 유다가 그 5절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서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로 나와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요. 교회가 아무리 구제 사업을 잘하고 이웃을 도와도요.
아무리 교회가 선을 잘해도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만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순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10절에 보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이 돈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몸들이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는 건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축복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이제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쳤더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까는 뭐 그 돈을 가난한 자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 14절로 오면은 결국 이 사람은 도적이요. 돈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죠. 마태복음 26장 20절 가봐요. 20절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야 나는 아니죠.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참 슬퍼요. 그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가세요. 아멘. 우리 예양교인들은요 이거 하나 부탁할게요.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요 끝까지 주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세요. 아니면 주님 맞이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맞출 수 없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빌라도가 이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데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했냐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더라. 읽어요. 15절 시작.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여기 보면 바라바냐 예수냐. 제가 이 설교를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바라바냐 예수냐. 여기 바라바는요. 바라바는 누구냐? 바라바는 여기 맨 밑에 그 일 써놓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관 주석 각주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 바라바 예수예요. 바라바 예수 바라바. 그래서 고대 교부들의 문헌에는 예수 바라바라 이렇게 기록돼서 예수 바라바. 이 예수 바라바는 바르아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하고 바라바 예수하고 이름이 같아. 세번역 성경에는요 바라바 예수 이렇게 나와요.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에서 이제 예수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예수를 빼고 그냥 바라바라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거예요.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임마누엘 예수냐 이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랴? 사람들은요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왜? 그는 혁명가야.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다가 감옥에 갇혔어. 근데 사실은 살인자야, 강도야. 여러분요, 살인자, 강도가 요즘은 예수 소리 듣는다니까? 악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 된다니까? 성경 읽어보면요, 선한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한 사람으로 전락돼요. 바라바 예수는 당시에 강도여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구원자, 의인, 혁명가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진짜 의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그리고 십자가가 그 달려 있을 때 가난은 바라바 예수 거예요. 예수니까 아니요. 십자가가 3개 있었는데 두 강도와 바라바 거예요. 가운데. 그런데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람에 예수님이 중간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고 양쪽에 두 강도가 못 박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이게 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27절로 가면 빌라도가 예수를 바라바는 죽어야 할 사람이고 예수는 살려도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바라바는 놓아줍니다. 자, 27절로 이제 31절로 가요.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에 평안할지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아 끌고 가. 여러분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비아 돌로로사로 갈 때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처럼 우리는 속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이걸 홍포를 벗기고 옷 갈아입을 때 그냥 속옷은 팬티 넣는 거는 있을 게 넣는 건 없어도 팬티.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벗기면 그냥 수치가 다 드러났어.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죽음을 외면하시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을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상당히 체면적인 사람이야. 제가 전성소 목사님 나보고 한 달 전에 자기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고 할 때 아니 요즘 교인 많이 모여? 더군다나 영도포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저녁에 얼마 안 나올 텐데 그랬더니 안 나오면 자기만 손해지요 그러면서 오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대단합니다 그랬어요. 저는요 굉장히 체면이거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믿음도 없네. 아니, 믿음이 아니라 나 생긴 게 그렇게 생겼다니까? 제가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한 사람이에요. 제 머리 보세요. 제가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멋있다고 그렇게 보이려고, 젊다고 그렇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머리도 염색하고요, 이렇게 막 가꾸고, 멋있게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어딜 가든지 우리 김명숙 권사님 예언한 대로 맞아.
사람들 나보고 다 젊다고 그래요. 제 나이를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잘 믿으면 젊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젊어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실 때까지 온갖 수치와 수욕과 조롱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견디는 게 아마 저같이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이름에 누가 먹칠하고 욕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아무개 집사든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온갖 수치와 수욕을 당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롱당하시는 모습, 반대로 인간의 악함, 그리고 이제 32절로 44절 드디어 이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요. 죽음의 길로 가요. 읽어요.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의 즉 해골이 곳이라는 곳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라.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에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지폐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은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참 축복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서 16장에 가면 그의 아들 루프의 엄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평생 소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말은 아들 데리고 갔다. 그런데 아들 루포 데리고 갔는데 바울이 루포 보고 보라 네 어머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루포 하여튼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냐면 무기력한 예수, 십자가에 이렇게 끌려가면서 조롱당하고 그리고 맞고 그 예수를 본 거예요. 실망한 나머지 아들 손자가 야 가자,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근데 이 시몬이 등치가 너무 좋았나 봐요. 로마 군인이 뒤돌아서는 루포를 아마 휘추를 한 대 갈겼겠지. 너 임마 십자가 대신 져. 얼떨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대요. 근데 그건 영광의 십자가예요. 아멘. 여러분요, 교회 다니면서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 들어오는데 힘들지. 근데요, 이것도 십자가예요. 근데 그 영광은요 커요. 구레네 사람은 평생 시몬은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어깨 좀 봐라. 어깨 보이냐? 여기 봐. 여기 어깨 십자가 져가지고 여기 멍들었지. 이게 내가 대신 예수님 십자가 친 거야. 자랑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십자가 봐라, 십자가.
여기 봐라. 멍들었어. 아이, 없어. 다 없어졌어. 아니, 있을 거예요. 봐.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요, 그건 영광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걸 지나가다 다 욕하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아, 이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 3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런 말씀을 이들이 참,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더 잘 알아. 그러면서 막 조롱하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이것도요, 다른 사람은 살리고 치료했는데 왜 너는 네 자신을 살리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느냐. 막 그러면서 심지어는 강도들까지 욕해. 자, 45절로 이제 또 내려갑니다. 56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즉 6시로부터 온다. 6시는요 12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예요.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즉 9시 몇 시까지? 3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달리셨어요. 여기 그래서 9시까지. 그래가지고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기 46절 지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여기 예수님이 7원 중에 이것은 네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용서기도죠.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강도에게 하신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주 마지막 막차로 구원받은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이 나는 이 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막차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어. 안 믿고 부인한 가룟 유다. 아, 이게요, 대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끝까지 지키세요. 구원 탈락하지 마. 저는요, 어제도 영도부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구원론은 두 가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근데 구원받아서도 탈락할 수 있다. 어떻게 믿든 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 탈락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가룟 유다가 있잖아. 한 번 구원받은 거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신학자들도 두 가지로 얘기를 해. 믿는 거는 자유야. 근데 탈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코로나19 겪으면서 막 줄줄이 떨어졌잖아요. 우리 감람나무가 여기 있었는데 이게 추운 데 있으니까 이게 막 청소를 하면 이거 잎 한 들으면 잎 다 떨어졌어. 그래서 네가 내다 놨어. 죽든지 살든. 그런데 또 내다 놓으면 또 여름 내내 잎이 펴가지고 또 살아나. 그럼 또 아까워서 다시 들여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힘들어. 제 생각이 나쁜 거죠. 그 다시 살아나면 또 그것도 살리려고 또 들여놔. 근데 놀 데도 없어.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어머니다. 효도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말씀이고 다섯 번째는요. 내가 목마르다. 갈증. 여섯 번째는 테텔라스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 심포도제 적시 갈대에 마시게 하거나 사람들이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할 조롱이죠. 그리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경은 각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제일 먼저 어둠이 3시간 동안, 그렇죠? 어둠이 온 땅에 그 어둠이 일어날 때 그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영화. 이제 요즘에 그런 배너 영화를 해요. 이렇게 부활주일이나 또는 성탄이나 이런 때는 꼭 배너 10개 이런 영화를 이런 뭐 오시엔이나 이런 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꼭 이렇게 보는데요.
제일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면 배너 영화에서는 예수님을 감춰 안 보여. 근데 막 드라마틱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막 비가 바람이 싱 하고 불고 비가 왔대. 그때 그 배너의 그 시종 여인이 그 자기 여주인하고 그리고 그 딸하고 같이 이렇게 문둥병에 쌓여가지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번개가 팍팍 치고 바람이 씩 불고 막 그리고 비가 내리고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 피가 막 섞여서 붉은 물이 흘러가. 그러다가 번개가 팍 치니까 이 여종이 그 주인 마님하고 보니까 얼굴이 갑자기 왜 장로님 왜 웃어? 얼굴이 하얗게 어린아이 살겠잖아. 아멘. 난 막 그때 눈물이 나와. 지금도 그거 장면만 보면 눈물이 나와. 얼마나 영화를 잘 만들었는지. 장로님, 제가 요 주일학교 선생님 출신이야.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제가 요 구연동화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죠. 자던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 일어나죠. 부활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 보이고요. 그리고 그걸 보던 사람들이 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그러고 이제 57절로 가요.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을.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스머프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서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다. 제가 요즘에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얘기했어요. 거기 보면은 어몽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의 시신을 거두죠. 단종의 시신을 거두죠. 어몽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몽도의 후손 중에 누가 있어요? 홍길이가 있어. 근데 어몽길이가 히말리아 그 에베레스트 16자 보호자를 그 16자를 봉우리로 올라간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이요. 최초의 사람이요. 근데 어몽길이가 자기 후배 시신을 거두러 갔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집안은 그런 집안인가 봐. 예, 어몽길.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몽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삼족을 멸한다고 그랬어. 누가? 수양대군이. 세조잖아. 근데 삼족을 멸한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요. 예수님의 시신 거두고 죽을 수 있어. 믿음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거 상관없어. 성경대로 빨리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서 장례 치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예양교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이 어몽도라고 어디라고 그건 얘기하고 싶은 건 없어. 그건 영화니까. 그건 역사니까.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자기 세모도.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 부자고요. 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원인데 이 사람은 나쁜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가타부타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치죠. 그리고 이제 52절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결론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부활주일날 새벽에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지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아?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믿으세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애찬식을 하겠어요. 여러분 설교 언제 끝나지? 했는데 다 끝났어요. 그죠?